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쌍둥이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자연 임신이 잘 안 돼서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인공 임신을 하면은 일반적인 자연 임신보다는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주변에 쌍둥이가 참 많죠. 4명, 5명까지, 6명까지도 쌍둥이들이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도 쌍둥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집가면 2번 출산하되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 이렇게 딱 2번에 4명을 끝내줘야지 하는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을 특히 일란성 쌍둥이, 완전히 똑같은 그런 쌍둥이를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를 가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도 거의 똑같은 곳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물론 지금은 좀 다양해져서 중학교만 돼도 쌍둥이라도 다르게 중학교까지는 같이 가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르게 가는 경우도 종종 봤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일률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가요. 뿐만 아니라 종교도 받습니다. 이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이 드문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자매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거의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외모뿐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일란성 쌍둥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의 삶은 대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공을 다르게 선택을 하고 또 졸업을 할 무렵에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언니는 아주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생은 계속 취직에 실패하면서 이제 백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무리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똑같아도 그들의 내면이 다르고 그들의 이상이 다르고 또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그들의 선택은 정말 거의 똑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언니는 신앙생활을 더 잘했고
동생은 그렇지 못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입장이 된다면 도대체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고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등장하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분량이 꽉 찬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분량도 다 찼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의 분량도 다 찼고 하나님의 때도 다 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이미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지성교회도 면류관을 이미 받은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 반대로 칭찬은 전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사대교회. 이름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사대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라오디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 한마디에 못 듣고 호중만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호중을 한마디 듣지 않았어요. 칭찬만 들었어요. 이 자체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책망을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호중을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네요. 우린 다 책망과 호중을 더 많이 들었나 봐요. 제 입에서 저절로 그렇게 나오네. 호중과 칭찬 중에, 책망과 칭찬 중에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책망이요? 네.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면류관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하십니다. 이 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가장 이 본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해석은 천국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돌 맞은 사람. 어휴, 정확하게 하시네.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은 돌에 맞으면서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양팔 벌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완전한 보장과 상급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교회들이 있던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일찍부터 직물과 피업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가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한 발 더 앞서 하나가 더 보태져서 양질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인 부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도시로 가는 요충지였어요. 로마가 그랬잖아요. 모든 도시로 가는 요충지니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분 얼마나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어요. 술까지 풍성하니 얼마나 타락하기가 쉬운 도시였겠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은 듯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고 서문학교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칭찬만 들었으니 오죽 그들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 야곱, 이스라엘이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에 언급했던 쌍둥이 자매와 비슷합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정도까지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환경 속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모든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많죠? 엄청 많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기보다 다 베풀려고 그랬거든요. 복간을 풀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평생 가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이 세상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까지 다 나누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이야 예수님 믿기 쉽지만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문에서 쫓겨나고 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많이 음주 문화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막 강제로 권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술 안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보 취급, 병신 취급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리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가족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배제당했잖아요. 이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 살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단절은 곧 경제적인 고통과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드린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였어요. 왜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이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기쁨이 가득한 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의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저 내가 주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 4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가 준 면류관을 빼앗기지만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장차 내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큰 약속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최상입니다. 이 약속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 어느 저 외딴 곳에 어느 어떤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런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칭찬은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지켜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끝내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 중에 몇 명으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멋진 선물입니다. 아멘.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늘 괴롭히던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어주어서 절하게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 중에 대표되는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진실된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회심하게 되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오늘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까스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진실된 믿음과 삶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의 연속을 보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성원학교회입니다. 성원학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거의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 한마디 없이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도들 중 몇 명이 옥에 던져지는 환난이 아직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으로 아직 고통과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난이 끝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못된 수고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해도 사단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끝까지 뺏으려고 안달을 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원학교회는 다릅니다. 아직도 받을 고난이 남았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성원학교회 성도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나도 똑같이 10년, 20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끝났다 그래요. 야, 너희들 이제 고난
고난이 끝났어. 이제 너희는 받을 축복만 있어. 이미 받은 축복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 1년, 2년 고난이 더 남았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왜요? 라고 묻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달라고도 하지 않았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가 가장 멋지고 든든하고 아름다울 때, 그 청년의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바치라고요? 그를 주의 종으로 삼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를 진짜로 묶어서 제단에 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바베큐 구이 하듯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정말 단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법의학자가 나와서 자기는 죽는 것보다 자기는 죽음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시신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하다고 느낀대요. 그분에게는 종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뭐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믿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한 게 이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아멘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에게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저 교회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로요. 그거를 저는 그 목사님 앞에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옆에 교회는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진짜예요. 근데 자신은 그 옆에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경력도 오래됐고 더 많이 밟으면서 쳤고 꼭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자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그나마 몇 명쯤 만들어 놓으면 또 떠나요. 이사 간다고. 근데 저는 그 원인을 그분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래. 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복이 왔다가도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1년이 지나고도 또 하고 1년이 지나고도 또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4.19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데드포인트 4점이라고 하거든요. 죽을 것 같은 순간 데드, 죽음이잖아요. 포인트, 그런 점, 지점 그 데드포인트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 달리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고 그 상태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천국이라는 꼬리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우리 모두는 역시 데드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 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km를 달리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km를 달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강도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좀 적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통된 점은 모든 사람이 데드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데드 포인트의 순간이 다르고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데드 포인트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서원화 교회 성도들은 아직 데드 포인트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체력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들의 체력의 분량이 고통을 감내하는 체력의 분량이 센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선택의 차이도 아니고 믿음의 차이도 아니고 그저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매를 10대를 때렸는데 꿋꿋하게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매를 들려고 하는데 그때 벌써 아이고 잘못했어 뭐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잘못했어 하는 사람은 한 2-3대만 때려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근데 10대를 꿋꿋하게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5대쯤은 때려와 아이고 하고 다리를 구부리게 되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되게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거나 또는 난 빨리 축복이 왔네? 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그런 걸 참 잘못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11조 안 드린다고 교회 빠진다고 자기는 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엉터리라고 정죄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나가는데 저 권사님은 자녀들도 하나같이 못 나가고 아프고 이러면서 정죄하는 게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되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타락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참으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함과 정의를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생명까지는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되면 나아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둥이 된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기둥이 된 사람들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구원의 뭐예요? 확증이에요. 확증.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새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제 너희 고통의 때는 끝났다 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아직 남았다고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